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도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죠.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권면을 해나가죠. 그리고 15장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을 확고히 하라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가운데 벌어졌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해답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만큼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또한 신자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 부활신앙이 흔들릴 때에 일어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과연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그럴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만약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라고 바울이 싹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문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못하셨다면 이러했을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환이 되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지요. 이 첫 열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20절에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이 새로운 생명의 첫 시작이 되었다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사망이 첫 아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듯이 부활 또한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한 분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더불어 2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으로 그 영향력이 끝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의 결과, 그 결과가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진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미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게 그 부활이 미쳐진다. 모든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 그게 바로 이 첫 열매라는 의미 속에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대전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게 전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전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왜 죄사함의 효과를 발휘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필연적으로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필연적으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지요. 그 기적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잇대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의 시작이 되셨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수확이 시작되었기에 이후에 계속 수확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 신자들도 부활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23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방금 우리가 읽은 23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 사건 가운데 가장 첫 번째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23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열매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듯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개의 의미를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죠. 신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통해 소망스럽게 품을 수 있는 비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단순히요 사람의 부활로 또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4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3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언뜻 보면 갑자기 24절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24절도 또한 부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을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부활은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미쳐지는 영향력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상의 의미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부활 사건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이라고 2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원수가 괴멸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성부 하나님께 이양되는 데까지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종말의 성취에까지 영향이 미쳐진다는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의 시작과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은 종말, 즉 구원의 완성까지 모두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무엇으로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본격적인 시작인 동시에 아직 그 완성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의 증거인 죽은 자의 부활 사건까지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종말론적 구원이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 이 구원, 부활 사건이 그러한 구원의 성격을 오롯이 드러내어 준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역이 단순히 인간의 생사의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2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더욱 심화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바울 사도는 24절에 나타난 마지막 사건을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을 통해 좀 더 세분화하여서 좀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굴복하는 대상의 순서를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마지막 때에 먼저 25절에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의 왕권이 끝나는 때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모든 원수가 다 괴멸된 다음에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굴복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8절에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다 복종하게 되면 그때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자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왕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분께 왕권이 주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전해진 왕권은 재림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하에 두는 통치권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그 통치의 과정 가운데 굴복의 대상이 사망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두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믿는 자의 부활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요, 어둠의 통치 영역을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즉 우리 믿는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개인 구원의 마지막 과정에 속한 것인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로 귀결된다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비록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리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라는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더욱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란 말이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반드시 목적을 가집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맞습니다. 대신 죽었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일까요?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무엇이라 여기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신학적인 용어, 신학적인 개념 내지는 상태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요, 부활주일이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무슨 부활 설교를 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생각할 때에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만, 또는 마지막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문제들, 간음의 문제, 예배 드릴 때의 태도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서로 막 갈라져서 파당을 나누는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까지 등등 각종 문제에 대해 해답과 권면을 계속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는데 적합한 쪽으로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더 적합하게 하는 선택을 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지난주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루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들이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을 15장을 통해 쐐기를 박듯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입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부활신앙으로 매 순간 살아들여야만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권세와 심지어 사망까지도 그 발 아래에 두시는 통치권 아래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부활신앙으로 실천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활에 근거한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을 29절부터 34절에 나타난 실예를 통해 권면합니다. 먼저 29절에서는 세례의 문제로 권면을 하네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고자 하는,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한다는 표로 받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요, 부활이 없다고 여기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세례는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반문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부인하면서도 영광스러운 미래는 얻고 싶고,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럴 바에야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셈이죠. 30절부터 32절 상반절에서는 부활과 고난을 견뎌내는 것의 관계를 통해 권면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고난의 여정을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심지어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유익이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32절 후반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부활과 바른 삶에 대한 권면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생이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생하지 그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왜 그렇게 고생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즐기면서 사는 것이 선이란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일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또 모를 일이겠죠. 하지만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고통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의 개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나 일어날 일이지 지금 나의 신앙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혹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부활이라는 건 그냥 부활주일에 그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게 지금 성도님들이 품고 있는 부활신앙의 현주소는 아니냐,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과거에 일어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발판 삼아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사명지향적 삶으로 이끌어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매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근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지향적 삶인데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드려야만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과 손해를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 삶을 살아갑니까? 특히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요. 청년들, 세상 청년들 보십시오. 24시간 1분 1초가 아까워 자기 개발에 힘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지요. 우리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더 높은 직급과 연봉을 위해 주일에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교회로 나옵니다. 공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식사교제도 하고 전도회 모임도 하고 주중에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등등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뒤처져 있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짓밟고 올라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겸손한 삶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탐욕을 채워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절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매 순간 절제하고 인내하고 어쩔 때는 손해를 보고 어쩔 때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데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고 멋있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무엇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부활 신앙이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나에게 종말론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게 믿어져야만 지금의 고난과 손해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부활은 나와 먼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완성에나 해당되는 일이지 하고는 그렇게 상관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신앙의 삶을 견지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행복도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오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활신앙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손해를 감내해 나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감내하는 고난과 손해입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겠지요. 하지만 단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어질 죽은 자의 부활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 사명지향적 삶은 지금 이 시간 현재를 부활로 살아갈 때에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된 전 우주적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의 매 일상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사명지향적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채워나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